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321면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무더위에 얼마나 수고 많으셨습니까? 우리 전후좌우로 함께 보시면서 한 주 동안도 수고 많았습니다. 애썼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얼굴 보니까 계곡 갔다 오신 분도 있고 이래저래 놀다 오신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건강하게 또 이렇게 뵈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제주도로 간 단기 선교팀은 21명이 떠났는데요. 어제까지 사역을 잘 마치고 또 오늘 아침에 또 사역을 한참 함께 예배드리고 또 사역을 또 진행할 겁니다. 제가 어저께 공항에서 이제 금요일 날 밤에 이제 공항 가서 이제 두 팀을 이렇게 나누어서 보냈는데 참 고마웠습니다. 다들 바쁜데 일정을 조정하고 또 이 시간 그 시간을 휴가로 내서 오신 분도 있고요. 21분이 자기에게 주어진 달란트, 재능을 가지고 이렇게 타임테이블을 쭉 짜가지고요. 지금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걱정은 제주도가 날씨 때문에 태풍 때문에 걱정했는데 다행히 바람은 많이 불지만 우리 사역하는 데 지장 없이 어저께는 사역이 조금씩 딜레이 정도 될 정도로 우리 교우들이 열심히 감당을 해주셨습니다. 아마 이렇게 저한테는 이렇게 사진들이 계속 올라오는데 제가 우리 교우들에게 또 다 보시기에는 귀찮으니까요. 나중에 정리된 사진을 선교팀에서 한번 올리게 될 텐데 그때 한번 보시고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1명이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21명이 지금 예배당에 빈 거죠. 고민이 되었습니다. 원래는 뭐 단기 선교 떠날 때 또 저희 같이 큰 교회가 아닌 교회는 주일날 교인들을 이렇게 빠지면서 보낸다는 게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도 목포로 갈 때 주일을 겹쳐서 이렇게 보내는 게 아이들을 위해서는 꼭 필요했거든요. 아이들이 평일날 시간 내기 쉽지 않으니까. 근데 목사로서는 사실은 주일날 우리 함께 교인들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사실은 이게 좋지 교인들을 막 이렇게 내보내는 것 쉬운 결정은 아닙니다. 그래도 필요하겠다 싶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주일이 아니면 움직일 수 없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주일날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예배 인원도 줄고 사실은 우리 이제 제주에 있는 분들은 이제 거기다 헌금을 하니까 헌금도 줄고 여러모로 교회를 봐서는 불편함이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우리 교우들과 우리 교회가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하는 일이 중요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도 이제 내일이면 이제 내일 선교팀이 돌아오게 되면 제가 좀 이제 발 뻗고 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내일까지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에게 신앙이 제대로 들어가면 가장 먼저 자신에 대한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이게 신앙의 첫걸음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참되게 보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이 출발점을 잘 기억해야 돼요.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참되게 보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오는 동안에 자신이 가졌던 많은 생각들이 하나님을 대면하고 나면 산산이 깨어져 버립니다. 자신의 진상을 대면하고는 기가 막힌 착각 속에서 내가 살았구나. 나는 옳다고 여기고 나는 괜찮다고 여기고 살아왔지만 참 기가 막힌 착각 속에 살았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첫 단계는 회개로부터 시작됩니다. 회개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의 차원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나온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일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통곡하는 것, 이게 이제 첫 번째 차원의 회개입니다. 그동안 내가 자존심의 근거로 삼아왔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무너지는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직도 내가 교회를 다닌 지 오래됐는데 내가 내 자존심의 근거로 삼았던 것이 하나님 앞에 한 번도 무너지지 않은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너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참다운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괜찮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괜찮지 않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내가 자랑스럽게 여겼던 모든 것이 사실은 그렇게 자랑할 만한 일이 아닌 거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겨우겨우 그냥 이것만은 지켜야지 생각하고 지탱해 왔던 자존심이 모두 무너지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철저히 절망해야 돼요. 그리고 회개의 다른 차원은 바로 자신에게 절망한 다음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역설적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할 때 희망이 생겨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절망할 때 진짜 희망이 생겨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에요. 하나님과 대면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 자신에게 절망하는 건 너무 위험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절망으로부터 헤쳐나올 수 있도록 부추겨 줄 수 있는 존재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의 거룩하심에서 자신의 부정함을 보고, 그분의 선하심에서 자신의 악함을 보고, 그분의 정결하심 속에서 자신의 불결함을 보고, 그분의 아름다우심에서 자신의 추함을 보고, 그분의 완전한 사랑 앞에서 자신의 불완전한 사랑을 보고 자신에 대해 절망하고 하나님을 향해 은총을 구한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다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서서히 자신에 대해서 새로운 희망을 추스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진실로 자신을 사랑하게 되고 남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경험을 거치고 나면 자신이 얼마나 쉽게 속을 수 있는 사람인지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신앙생활 중심이 자연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성찰하는 것으로 모아지게 됩니다. 기도를 하든 말씀을 읽든 찬양을 하든 봉사를 하든 이 사람은 언제나 자신을 돌아봐요. 혹시나 내가 속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시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보고 있는 일이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시 내 판단이 그런 것은 아닌지, 내 선택이 잘못된 것은 아닌지, 내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건 아닌지, 내 말이 다른 사람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있는 건 아닌지, 내가 지금 봉사하는 이 일이 내 즐거움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닌지, 내가 헌신이라고 말하는 이것이 내 욕심은 아닌지, 내 기도가 홀로 독백이나 넋두리는 아닌지, 혹시 내 예배가 우상숭배는 아닌지 자기 자신을 세밀하게 성찰하는데 영적 생활의 초점이 모아지게 됩니다. 여러분, 종교인이요, 얼마든지 자기 기만의 종교인이 될 수 있어요. 자기 성찰의 종교인이 아니라 자기 기만의 종교인이 될 수 있어요. 오도된 종교 생활을 통해 병든 자아를 키워가는 신앙인이 될 것인가, 아니면 참된 영성 생활을 통해 자신의 병든 자아를 치유하고 참된 자아를 키워가는 신앙이 될 것인가. 최근에 이제 한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뉴스가 짤막하게 지나가서 모르는 분들이 계실 텐데, 신남성연대라고 극우 단체를 만들었던 한 젊은이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이 젊은이는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세월호 유가족들이 그 단식을 하고 있을 때 막 그 세월호 유가족들을 비난하고 막 음식을 갖다가 춤을 추고요, 온 난리를 피우던 사람이, 이태원 참사 때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나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나쁠 수 있을까, 정말 너무 악한 사람이다 싶었어요. 이 친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물론
마약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했지만 끊었어요. 근데 이제 이 친구의 영정 사진을 딱 보는데요. 그 앞에 성도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십자가 성도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밑에 댓글이요. 이 기독교를 비난하는 있잖아요. 이 교회를 비난하는 온갖 욕들이요. 막 써져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속상했어요. 이 친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도 안타깝지만 내가 너무너무 속상한 것은 도대체 우리 기독교가 뭔가? 도대체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게 뭔가? 도대체 우리가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한다는 게 도대체 뭘까? 남의 아픔에, 남의 눈물에, 남의 상처에 조금도 반응하지 못하고 조금도 흔들리지 못하는 이 마음들. 여러분, 우리가 종교생활을요, 신앙생활을 오도된 신앙생활을 하면요, 계속 병든 자아를 키워나가요. 무서운 사람이 돼요.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더 무서운 사람이 돼요. 우리가 참된 영성생활을 통해서 자신의 병든 자아를 자꾸 치유나가고 참된 자아를 키워나가야 돼요. 이 중요한 선택이 우리 앞에 있어요. 이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 몫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항상 기뻐하라, 모든 일들에 감사하라, 이런 삶을 사는 일이 쉽지 않아요. 간단치 않아요.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데 기쁨이라는 것이 명령으로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내가 참 기뻐, 이 말은 되지만 야, 너 지금부터 기뻐해, 이렇게 엇박지를 수는 없거든요. 와, 내 정말 감사하다, 내 진짜 일상이 너무 고마워, 이 표현은 말이 되는데 야, 너 모든 일에 감사해야 돼, 이 표현은 이치에 맞지 않아요. 기쁨과 감사는 감정의 문제예요. 감정은 저절로 느껴야지 억지로 만들 수는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우리는 맨날 읽으니까 모르시죠. 교회를 처음 다니는 사람들은요, 기뻐하라, 감사하라, 이 명령이 어색하게 들려요. 어떻게? 내 감정을 어떻게 그렇게 명령형으로 낼까? 그렇다면 성경이 왜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감사하라고 명령할까? 이것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억지로 기뻐하는 신용을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척 살라는 뜻도 아니에요. 참된 신앙은 위선과 허위와 가식과 신용을 거부해요. 참된 신앙은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행동할 것을 요구할 리가 없어요. 그렇다면 왜 그럴까? 왜 감사를 명령하고 왜 기쁨을 명령했을까? 첫째 이유는 그거예요. 기뻐하라, 감사하라는 이 명령은 우리 인생에, 우리 삶에 감사할 수 없을 때가 너무 많고요, 기뻐할 수 없을 때가 너무 많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저절로 감사의 마음이 흘러나오면 왜 명령하겠어요? 늘 마음이 기쁠 수 있다면 이런 명령은 필요하지가 않아요. 불행하게도 우리는요, 때때로 감사할 수 없고요, 기뻐할 수 없는 너무 많은 상황들을 만나게 돼요. 이번 한 주 동안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희 집에 제가 이번 주에 이제 경찰이 왔거든요. 저희 집에 그 문에 그 키판 있잖아요. 이 번호판에 누가 이렇게 뭘 붙이고 간 거예요. 실리콘 같은 걸로. 근데 처음에는 놀래가지고 이제 저희 딸아이, 제가 이제 신방 나간 뒤라서 저희 딸아이가 놀래가지고요, 이제 막 그렇게 했어요. 누가 장난쳤겠지 하고 넘어가는데 그 다음날 또 붙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경찰을 불러야 되겠다. 금방 아침에 이제 형사가 전화가 온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싶어서.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번 주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뻐하고 감사할 일이 많았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짜증 폭발이었잖아요. 애들 얼마나 짜증내요. 그렇죠. 이 더위에, 이 무더운 여름에 아마 여러분 그냥 확 해치워 말아, 이런 생각 여러 번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요, 너무 쉽게 출렁여요. 감정적인 동물인 우리 인간이요, 탈도 많고 일도 많은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요, 기뻐할 수도 없고요, 감사할 수도 없는 때가 있다는 게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때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기뻐하라, 감사라는 이 명령은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도록 힘써야 된다는 걸 암시하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요, 상황에 휘둘려 살지 말라는 말이에요. 감정의 출렁임에 따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상황에 휘둘리지 말고 감정에 출렁이지 않고
인간으로서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라고 우리는 반문해요. 실제로 그렇게 살기가 어려워요. 우울증 같은 질병에 빠지면요, 자신의 뜻대로 감정이 조절이 안 돼요. 모든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증발한 상태에서 사막 같은 혹은 늪과 같은 일상을 보내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인생이라는 패키지 안에는요, 고난과 풍파가 담겨 있어요. 물론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에요. 인간의 죄로 인하여 낙원을 상실한 때부터 우리 인생이라는 이 패키지에는 고난과 풍파가 담겨져 있어요. 깨어진 세상에서 상처 입은 인간들이 얽히고 설키고 살고 있으니 고난과 풍파는 피할 수가 없어요. 물론 여러분, 믿음 안에 든든히 자리를 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고 살다 보면 상당히 많은 고난과 풍파를 예방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겪는 고난, 풍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중에는 대부분이요, 자신의 잘못된 선택, 지나친 욕심, 이것 때문에 우리가 겪는 게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 감화로 마음의 변화를 받고 거룩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욕심을 좀 덜 부리잖아요. 지나친 욕심을 부리지 않기 때문에 쓸데없는 화를 자초할 기회가 줄어들고요. 과도한 스트레스에 짓눌리지도 않게 되고요. 다른 사람과 불화하는 일도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에 깊이 뿌리를 내릴수록 자연적으로 사라지는 고난과 풍파가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믿음이 좋다고 해서 인생의 항해를 끝날 때까지 그 어떤 풍파도 거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신 신실한 사람에게도요, 풍파가 와요. 고난이 와요. 질병의 풍파가 올 수 있고요. 관계에서 풍파가 생기고요. 사회생활에서도 파도가 일 수 있어요. 회사에서 정리해고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나만 좀 제외시켜 주시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아요.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이요, 우울증에 걸려요. 우울증에 걸리는 걸 두고 믿음이 부족한 탓이라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들어있어요. 나쁜 거예요. 엄청나게 나쁜 거예요. 왜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두고 판단하고 정죄하기에 그토록 민첩한지 몰라요. 여러분, 진정으로 거듭나고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 지어지고 여러 가지 은사가 충만한 사람도 우울증에 빠져요.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요. 요즘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성인뿐만 아니라 아동, 청소년들의 우울증 진료 건수가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우울증에 걸릴 위험에 아이들이 노출되어 있어요. 아마 이 같은 경향은요, 앞으로 더 심해질 거예요. 그러므로 내 자녀는 예외일 거라고 장담하면 안 돼요. 절대 장담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울증은요, 감출 일도 아니고요, 부끄러워할 일도 아니에요. 감기와 다를 바가 없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 우울증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해요. 힘들어해요. 신앙이 약하다는 증거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받는 영성가들, 존경받는 신앙인들 가운데 심각한 우울증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많아요. 예를 들자면요, 한이 없어요. 믿음이 좋다고 해서 우울증이 찾아오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자신의 우울증을 인정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치료하는 것에 주저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우울증 치료 과정에서 물론 믿음이 주요한 약으로 작용될 수 있어요. 보통은 여러분, 우리 정신과 의사들이 그러더라고요. 우울증과 우울함을 구분해야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은요,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요. 우울함을 느끼는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우울함의 감정의 안에 딱따리를 틀고 있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항상 기뻐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 명령은 이런 상황에서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에요. 우리가 우울함의 구덩이에 빠진 것을 발견한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요, 더 우울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덩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애써야 돼요. 우리 마음에는요, 부정적인 감정에 빠져버리면 더 깊이 파고 들어가는 습성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 습성이 다 있어요. 우리가 딱 미움이라는 구덩이에 딱 빠지잖아요.
더 깊이 파고 들어가갖고 어디까지 했냐면 앙심으로 바뀌어요. 처음에는 미워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막 파고 들어가다 보면 앙심으로 만들어 버려요. 외로움이라는 구덩이에 빠져들잖아요. 이 외로움이라는 구덩이에 더 깊이 파고 들어가면요, 고독과 소외를 자초해요.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스스로가 고독과 소외를 자초해요.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 자신을 저주하고 심지어 심판하기까지 구멍을 더 깊이 파고 들어가요. 우리의 본성이 그만큼 타락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그 타락한 본성을 그냥 따라가면요, 우리의 인생을 온통 불평, 불만, 저주로 다 채우게 돼요. 그러므로 오늘 이 항상 기뻐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이 명령은요, 미움, 외로움, 원망이라는 상황에, 어려움에 처했을 때요, 우리의 본성을 따라가지 않도록 예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할 경우 두 가지 선택이 주어지는 셈이에요. 내가 떨어져 있는 감정의 구덩이를 더 깊이 파고 들어가든지, 아니면 그 구덩이에서 나올 길을 찾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딱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의 본성을 따라가면 우리는 감정의 구덩이를 더 깊이 파고 들어가요. 여러분, 이 감사하라 혹은 기뻐하라는 이 명령은요, 이제 제발 구더기 파는 걸 좀 멈추고 그곳에서 빠져나오기를 선택하고 힘쓰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속으로 이렇게 대답해요. 그게 말처럼 쉽냐고요, 목사님. 진짜 심하게 한번 안 당해보셔서 그렇지, 여러분 이 삶의 비정한 현실을 제대로 경험하고 나면 그런 말 못해요,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고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요, 지금 이 구덩이에서 나오기를 선택해보라고요. 제 입장이 되어보세요. 그게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인가?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말이 쉽지 않다는 거 저도 알아요. 여러분, 그 구덩이에서 빠져나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말을 한 사람은 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험하기 짝이 없는 인생을 살았어요.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기를 힘썼어요. 그도 사람인지라 때로 낙심하고 때로 분노를 경험하고 때로 우울함에 빠지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는 그 감정의 구덩이를 더 깊이 파고 들어가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았어요. 바울 사도의 고백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꼭 귀담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이 스스로 경험했던 믿음의 비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바울 얘기하니까 꼬인 분들은 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하고 우리하고 어떻게 비교를 해요? 이런 생각이 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생각은요, 여러분의 마음으로부터 기쁨과 감사를 영원히 뺏어가려는 사탄의 속임수예요. 저도 이 속임수에 많이 속았어요. 많이 속았어요. 나도 저 목사가 되면, 나도 저런 상황이 되면 그렇게 해요. 이렇게 불평했어요. 근데 그건요, 내 안에 있는 기쁨과 감사를 영원히 뺏으려는 사탄의 속임수예요. 그 속임수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이 바울의 그것처럼 대단한 믿음의 경지에는 못 갔다 할지라도 시작은 해야 돼요. 꾸준히 성장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돼요. 결국 어느 수준까지 오를 수 있느냐를 따지지 말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믿음 안에서 자라가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오늘 이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담대하게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은 나에게서 배운 것, 나에게서 받은 것, 나에게서 듣고 본 것들을 실천하십시오. 그리하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겁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저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시작부터 하라는 거예요. 첫 걸음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항상 기뻐하는 게 불가능해요. 하지만 믿음의 능력 안에서 자라다 보면요, 종종 기뻐하게 되고요. 그러다가 자주 기뻐하는 단계로 가고요. 마침내는
항상 기뻐하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어요. 처음에는 모든 일에 감사 못해요. 그러나 믿음이 자라면서요, 여러 가지 일들에 감사할 수 있게 되고요, 점차로 많은 일에 감사하게 되고요, 나중에는 대부분의 일에 감사하게 돼요. 결국 그렇게 자라서는요, 모든 일에 감사하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란 말씀이 어떤 의미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에 늘 하나님이 의식되어지고 포함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말은, 자, 오늘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상황은, 이 상황에 내 생각과 내 판단에 하나님이 의식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포함되어지는 거예요. 자식의 문제, 집에 이런 여러 문제들 앞에서 늘 내가 내 생각과 판단이 앞서고 내 생각과 판단이 결정하고 주를 이루었는데,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내 생각과 판단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포함되어지는 것,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엄연한 현실, 즉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이에요.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이 세상의 사건들은 우연의 사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고 어느 정도는 그게 사실이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에 있어요. 지난주 말씀드렸다시피 그분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이 세상을 든든히 쥐고 있고 내 삶을 다스리고 계세요. 우리가 그 진실을 보아야 돼요. 그리고 그분과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요, 모든 상황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판단 속에 의식되어지는, 포함되어지는 하나님이라는 그 요소 때문에 여전히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6절과 7절을요, 유진 피트선이라는 목사님이 메시지라는 성경에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음을 졸이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 대신 간구와 찬양으로 여러분의 염려를 기도로 바꾸어 하나님께 여러분의 필요를 알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대한 감각, 곧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믿음이 생겨나서 여러분의 마음을 안정시켜 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서 염려를 쫓아내실 때 일어나는 일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을 마주해요. 정말 마주해요. 그래서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는 것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감정의 변화조차 겪게 되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오산이에요. 우리 살아보니 그렇지 않죠? 오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가도요, 가는 차 안에서 둘이 싸워요. 그렇죠? 밥도 안 먹고 헤어지고 막 가다가 막 서로 싸워가지고 그렇게 돼요. 감정의 변화,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내 믿음이 굳고 나면 감정의 변화차차 생기지 않을까? 큰 오산이에요. 믿음의 목표는요, 우리의 감정을 죽이거나 제거하는 데 있지 않아요. 믿음의 목표는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오히려 믿음은 우리에게 있는 감정을 더 활발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감정을 잘 관리해서 유익하게 사용하는 목적으로 믿음이 작용해요. 감정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에요. 너무 귀한 선물이에요. 감정을 잃어버리면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잃어버리게 돼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내가 그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게 돼요. 감정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게 돼요. 감정의 널뛰기에 놀아나지 않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유익하게 만들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힘들지만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돼요. 그렇게 될 때 어느덧 근심과 걱정은 사라지고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평안과 평화가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뻐하게 되고요.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현존을 인정하고 의지하게 되면 우리 마음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래서 그 모든 일을 엮어서 유익하게 하실 것을 믿는 순간 세상이 달라 보여요. 내 상황이 달라 보여요. 우리 몇 번은 경험한 일 아니에요. 여러분, 어려운 상황에 짓눌려서 근심과 염려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돼요?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보여요. 이 일이 그냥 전부, 뒤에 일은 아무것도 안 보여요. 여러분, 우리 안에 갑자기 상황에 짓눌리고 근심과 걱정이 사로잡히면요, 시야가 좁아져요. 저분 저랬던 분이 아닌데 시야가 좁아져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문제는 점점 커 보여요. 꼼짝없이 죽었다 생각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구덩이를 더 파고 깊이 들어가서 숨고 싶어져요. 바로 이때 고기를 들어야 돼요. 바로 이때 조금 이따 찬양하겠지만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나를 만드시고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심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지를 알게 돼요.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계시고 그분께서 여전히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럴 때 좁아졌던 세상은요 다시 넓어지고요, 움츠렸던 마음은 다시 기지개를 펼 수 있게 돼요. 이때 여러분 경험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런 일이 생기면 우리 마음 가운데 아주 중요한 변화가 하나 생겨요. 그게 뭐냐면 자족하는 마음이 생겨요. 전에 없던 자족하는 마음이 생겨요. 없으면 없는 대로 지내지 뭐. 괜찮아. 없으면 없는 대로 지금 있는 거 감사하면서 지내지. 하나님의 현존 안에서 자신의 모든 것이 이미 채워져 있고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뭔가 내 마음에 자족하는 마음이 생겨요. 지금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보여도 필요하다면, 내게 진짜 필요한 거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겨나야 돼요. 내게 지금 허락하지 않은 것은 내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믿음이 생겨나요. 내 행복을 내 자신보다 더 간절히 바라시는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의지하고 믿는 순간 나를 옥죄던 모든 상황들은 갑자기 힘을 잃어버리고 마음에는 평강과 기쁨이 들어차게 돼요. 하나님의 현존을 보고 그분 사랑 안에 거하며 내게 자족하는 마음을 얻을 때에 우리는 마음의 여유와 시각의 변화가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전에 보이지 않던 감사의 조건은 더 많이 보이고요. 그래서 항상은 아니더라도 자주 기뻐할 수 있고 모든 일은 못하더라도 웬만한 일은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기쁨은 기쁨을 낳고 감사는 감사를 낳아요. 불평이 불평을 낳고 슬픔이 슬픔을 낳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예요. 아주 작은 일에도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고 마침내는 감사하기 도저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얻게 됩니다. 그로 인해 마음의 부자로 살아가게 돼요. 더 가져서 행복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대로 행복함을 느끼게 돼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기쁨과 감사를 전염시켜요. 자기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기쁨과 감사를 전염시켜요. 불평, 불만이 가득한 사람하고 함께 있으면요, 그 부정한 바이러스가 전염돼요.
마찬가지로 작은 일에 감사하는 사람과 있으면요, 그 긍정의 바이러스가 전염돼요.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은 나 자신만이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가정, 내가 속해 있는 직장, 내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를,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적인 능력이 돼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앞에는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항상 불평하라, 그 어떤 것에도 감사하지 마라, 세상이 말하는 지혜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부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돌아보십시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현존에 눈을 뜨고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물러 살아감으로써 자족하는 마음을 얻고, 그 마음으로써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이 세상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기쁨의 바이러스, 감사의 바이러스, 행복의 바이러스를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동안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동안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우리 같이 마음을 다하여 우리 큰 소리로 하나님을 바라고 있습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동안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우리 한 번 더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동안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기뻐하지 못하는 제가 모든 일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일에도 감사하지는 못하는 제가 여러분에게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이 설교를 한다는 게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어제도 이 설교를 준비하러 앉아 있는데 하나님, 제 마음에 이 설교는 너무 부담스럽다고 제가 생각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제게 세상을 보면 기뻐할 일, 너의 주위를 보면 감사할 일 당연히 부족하겠지. 안 보일 수 있겠지. 그런데 나는 기쁨의 그 자체 아니니, 나는 기쁨 그 자체 아니니, 내가 줄 수 있는 기쁨, 내가 줄 수 있는 감사는 세상의 것과 다르지 않지 않니? 그래서 내 안에 거하면 돼. 내 안에 거하면 돼. 내가 너와 함께 하면 돼. 여러분, 기뻐하고 싶고 감사하고 싶잖아요.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요. 주님 안에 거해야 돼요. 기쁨 그 자체 대신 하나님 안에 붙어 있으려고 애써야 돼요. 아까도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모든 상황과 판단에 있어서 내 생각과 그 판단 안에 하나님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에 포함될 수 있도록 의식하셔야 돼요. 그래야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미움과 외로움과 원망이라는 상황에 처했을 때, 이 사막 같은 내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떨어져 있는 감정의 구덩이를 더 파고 들어가서 그 더 깊이 들어가지 않고 이 구덩이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정의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지 않고 감정의 널뛰기에 놀아나지 않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손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서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이 사막과도 같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찾아가서 물 한 봉을도 마실 수 없는, 아무도 내 곁에 없는 것 같고 내 마음이 쩍쩍 갈라져 있는 그 사막과 같은 마음일 때가 있습니다. 미움과 원망과 외로움 가운데 너무 깊이 파고 들어가서 이 구덩이에서 나올 수 있을까?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다시 예배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일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 사막 같은 마음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미움과 외로움과 원망이라는 상황에 처했을 때 내가 떨어져 있는 이 감정의 구덩이를 더 파고 들어가지 않고 그 구덩이에서 나오는 길을 찾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내가 그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감정을 잘 다스리고 감정의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지 않고 감정의 널뛰기에 놀아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현존에 눈을 뜨고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물러 살아감으로써 자족하는 마음을 얻고 그 마음으로 항상 기뻐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기쁨과 내 감사가 우리 아이들에게, 내 남편과 아내에게, 우리 부모님에게,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에게, 내 직장 동료들에게,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에게 그 기쁨과 감사가 전염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